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그 비전은 복음을 전파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안디옥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안디옥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21년 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늘사랑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비록 1년이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늘사랑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늘사랑 교회의 변함없는 비전이죠.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이 늘사랑의 비전이 20년 전에 저의 가슴을 뛰게 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가슴에 뛰고 있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면서 교회를 향한 저의 꿈과 비전은 항상 건강한 교회, 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이 늘사랑 교회에서 목회할 거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그냥 제 마음은 내가 목회하는 그 자리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영향력인 하나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꾸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동행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정말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 함께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두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누가가 이미 썼던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죠. 그러면서 누가가 그 복음서를 말하면서 누가가 자신이 쓴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무엇에서 시작하셨습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40일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이신 자기나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 그냥 다 될 일이었죠,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 성경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시작을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나와 있지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경험했던 중국 지하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30이 넘어가면서 최연소로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뉴올리언즈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었는데 정말 영성이나 실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신학교의 최연소로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카트리나 태풍이 불면서 신학교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미국 동부에 있는 알라바마의 큰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침례교회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 정말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분은 늘 이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정말 순탄한 길, 최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홀로 중국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좁은 지하실에서 전등 하나만을 켜고 수십 명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하에 있죠. 근데 이런 편안한 의자나 이런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이런 등이 아니라 이런 화려한 여러 가지 음악들이 아니라 좋은 이 마이크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빼곡하고 좁고 먼지가 자욱하고 환기되지 않는 그곳에 전등 하나, 동그란 전등 하나 켜놓고 그곳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환기도 안 되고 공기도 탁한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말씀만을 전했는데
정말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단 한 사람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가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한 말씀을 모두 전했는데 다들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펼쳐놓고 신약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날 저녁에 자정이 넘도록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묻는 겁니다. 뭘 물었겠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노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일 다시 모여서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지하실에서 그 교회 성도들과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그 말씀만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경험한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정말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레디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온 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성경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시간도 저는 잘 모릅니다.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흠뻑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편안한 환경 속에서 듣기 좋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조미료와 같은 그런 편안함이 없는 말씀, 그 말씀 자체만을 가지고 듣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금요일 저녁에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수천 명의 성도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Secret Church Movement이라는 그런 새로운 영적 무브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미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 자체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 무브먼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했는데 살아 역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만큼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겁겁대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이 부유해지는 게 나의 건강한 삶이 성경은 그걸 형통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요셉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삶의 말씀으로 함께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세대와 세대 간의 장벽이 있어서 그 대화의 벽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이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그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제가 한국말이 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가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세대와 세대 간의 간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대화하면 대화의 장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청년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생명의 삶을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내년 1월 1일부터 묵상할게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것을 보혜사라고 하고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 전자의 누가가 이것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또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이야기하면서 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여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더 피어슨이 쓴 성령 행전이라는 책을 보면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이 성령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새로운 장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18세기 유럽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국 교회 안에 성령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의 모교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벌이고 있는 이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였어요.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 지성의 상징인 그 교수님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은 그런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 친구가 뭔데 감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 웨슬리가 그런 상황들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가서 그들이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5,000명이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하신 교수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식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그 현장에 직접 그 자리에 있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던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그 교수들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부터 성령 운동과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지식, 우리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저 우리가 주여 하고 크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무엇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뭐가 다른 것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던 것은 이것은 회개의 증표로 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고백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다 아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일에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다, 전념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물에 잠기듯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몸을 성령의 지배 아래에 담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못 살겠어요.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보면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은 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듯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냥 의식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내가 꾸며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내적인 변화는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처음으로 이 늘사랑의 모든 예배에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주일 현장에서 드린 예배, 그 이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참 은혜가 넘치는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직접 현장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예배라면 제가 하루에 2번, 3번이고 다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4번 해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런 예배를 하면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힘들죠. 하루에 4번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힘들죠. 근데 내 몸이 힘든 것과 내 영이 힘든 건 다른 것 같아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있어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다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주중 예배도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중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아직 자리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겠다면 우리 교역자들이 다 빠지고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예배도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예배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 내가 주일에 와 예배하고 나서 한 주의 삶이 내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 우리가 그 예배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섬김의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섬김의 열매가 있는 교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다음 또 물질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제 느낌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겠죠. 우리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인지, 말로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맺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는 한 단어로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죠. 저는 이 목양 여러분 섬기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거, 그러니까 목양과 예배,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을 돌보는 자로,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부르신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 섬김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영토를 잃어버렸는데, 이 회복하심에 대해 그들이 물을 때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빼앗긴 영토를 다시 리스토어해주고 회복해주시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연하게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Maybe 너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증인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와 교회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결국 찍어서 버려져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집이, 내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엔 믿음의 열매들,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윌포드는 미국 동북부의 6개 주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다 보면 떨어져서 구르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피와 땀을, 아니 그의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1870년 어느 날 영국에서의 사역을 마친 윌피드가 미국 보스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윌피드를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윌피드의 그 몸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였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의 친구이며 동역자가 그를 말립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쉬어야지, 당신이 쉬어야지, 나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피드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한 후에 52세의 나이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만류하던 그의 친구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쓰임받아 닳아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나 멋있는 교회가 되기보다도 저는 주를 위해 아낌없이 깨어지고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흐르는 시간, 물과 같이 흐르는 시간, 시대적인 흐름을 말하고, 여러분 이 시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흐르는 시간입니다. 때예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시기는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특별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과 코로나19의 어려운 순간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이 코로나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하루간 이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참 친절하게 한국은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확진자 수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금요일 아침만 되면 다들 관심이 뭡니까?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전에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질병관리청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가?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것인가? 그 하향 조정되면 이게 정말 복음보다 더 귀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3단계 내려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보니까 저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발표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참 예배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질병관리청 발표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 언제 이 코로나가 다 끝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코로나가 다 끝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때 가면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그때 가면 열심히 예배해야지. 그때 가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성김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안디옥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김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